오늘 찬양단이 부르는 이 노래가 은혜가 되십니까? 제가 이 찬양 연습하는 걸 보고 본문을 바로 그 자리에서 정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요. 똑같거든요, 그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참 내가 이 고백을 대할 때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다시 한번 보게 돼요.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가서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요, 여기 애환이 담겨 있거든요. 애환이.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달려온 길을 보면요, 정말 고난의 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사람들이 말해요. 왜 예수를 그렇게 믿냐? 편안하게 믿어야지. 그러면서 계속 우리 신앙을 계속 도전해요. 아주 갈고 와요. 지금 우리 기독교 연합신문에,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인데요, 그 연합신문에 보니까 어떤 정신 나간 목사가 우리같이 나같이 설교하는 이런 걸 가리켜서 그렇게 하면 이단이다, 잘못된 거다 하고 공개적으로 신문에 실었더라고. 내가 그 목사를 보면서, 야, 너는 사탄이 쓰는 도구로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변개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이 이거를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해놓고 이렇게 자기한테 적당하게 맞춰서 끌어다가 해석을 해서 합리화시키고 이러면서 죽는 줄 모르냐고. 하나님 말씀을 누가 변개해요? 누가복음 16장 17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랬잖아요. 세상이 없어지는 것보다 율법 한 획이 떨어진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토시 하나도 못 건든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제쳐놓고도 몰라 이거를. 여러분, 바울이요, 뭐 때문에 그렇게 그가 예수 만나고 나서 그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요? 왜 즐기라고, 정말 적당히 하라고, 누리라고 말하는 목사님들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축자사자 매달린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예수를 안 만났다면 그는 아주 출세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는요, 그가 가진 학문이 그랬고, 그가 가진 배경이 그랬고요, 그가 가진 유대교에서 또 인정받는 그 유대교 위치가 그랬고요, 또 그가 태어난 출신 성분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출신 성분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거기다가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당대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고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앞에서 고꾸라지고 나서부터는 그 인생 계속해서 고난의 길로 달려가요. 왜? 신앙은 그 길이라고 하는 걸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신앙은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 신앙을 발목을 잡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뺏어가려고 발악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은 절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다 뺏겨놓고도 몰라요. 아니, 애초부터 믿음을 갖지도 않고도 몰라요.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살찌끼고 피 흘려 내가 죽어질 그 자리에 대신 달려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구원의 믿음, 이 믿음을 애초부터 갖지 않은 신자들이 교회에 많아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져서 처음에는 불같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런 자들도 나중에 가서 보면 껍데기가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연륜이 더해가면 더할수록 더 깊어지고요, 더 뜨거워지고요, 더 확실해지고요, 더 분명해져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는 생명이라고요, 창조적인 능력이라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내 삶은 역동적일 수밖에 없다고요. 절대 시들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그 처음에 예수를 그렇게 뜨겁게 만났던 사람들도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뒤쯤 가서 보면요, 껍데기만 남아요.
속빈 강정이에요. 그러고도 이게 죽는 줄 몰라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누가 뺏어간 거예요, 이거 할맹이를? 답은 분명하잖아요. 마귀가 이걸 뺏어갔는데도 모른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신앙은 그래서 끝까지. 바울이 오늘 이 고백을 보면요, 정말 눈물 겨운 고백이요.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목사가 신약 성경을 목사가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감히 입에 댈 수도 없게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꼭 제 눈에서 눈물을 빼는 부분이 있고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꼭 눈을 빼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꼭 눈물을 빼요. 왜요? 나는 바울의 생애를 보면 흉내도 못 내는데 근데 내가 과연 반드시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지막 딱 죽음 앞에 설 때가 있을 텐데, 이때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나는 참 불행한 자가 될 텐데, 그래서 그런 애완, 또 내가 지금도 작지만 부족하지만 또 목사라고 하는 위치에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과정을 보면 참 눈물겨울 때가 많아요. 제 자신도 제가 싸워서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제 모습,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러니 세상 거 단절하고 세상이 주는 유혹의 쾌락의 물을 그걸 단절시켜야 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 힘쓰고 애쓰다가 어떤 때는 또 육신이 연약해서 죄에 덫에 딱 걸려들었을 때, 이때는 또 그 앞에서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눈물에 또 참해.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참 신앙 여기까지 달려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 달려갈 길은 또 험난하구나, 이걸 생각할 때요, 신앙생활, 근데 바울은 그 과정을 다 겪고 맨 끝에 지금 죽음을 바라보고 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승리의 고백이에요, 이거요. 과연 여러분, 이 고백을 내가 하려면 얼마나 많은 참 아픔과 고난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고난의 싸움이 나에게 정말 얼마나 지금까지 처절했고 앞으로는 또 얼마나 처절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요, 눈물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제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애굽의 노예로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바로 왕 다음에 제2인자로 세워서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요, 제가 야곱이라고 잘못 말했죠.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고 그가 이제 노예 생활을 거쳐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삽니까? 정말 인생 가장 밑바닥. 그 당시 노예는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죽이면 죽어야 돼요. 그 물건이 물건, 돈 주고 사고 파는, 인격도 없어. 그런 사람을 망하게 된 자인데, 근데 거기 가서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겪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제2인자 총리로 삼았을 때, 그때 형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그 애굽의 그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총리 앞에 서서 구걸할 때, 양식을 좀 우리에게 내어달라고 그럴 때, 그 형들 앞에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잖아요. 형들이요,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장면을 할 때요, 눈물이 팍 쏟아져요. 야, 이렇게 가슴이 넓은 사람이 있구나. 참, 여러분, 그 얼마나 형들한테 원한이 컸겠어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했다고. 사람은요, 근데 이 원한은 가슴에 새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형들한테 그 여기 새긴 원한이 남아있을 텐데,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그러니 한탄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요셉의 그 그릇을 볼 때 나는 한없이 작은 내 그릇을 보면서 또 눈물을 펑펑펑 꼭 흘려요. 그 부분에서 흘리고, 이 부분에, 여기 신약에서는 이 부분에서 흘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한번 신앙의 과정을, 이렇게 여기까지 온 과정을 돌아보시면 참 우여곡절이 많을 거예요. 그죠? 어떤 때는 시험 받아서 정말 교회 떠나고 싶은 유혹도 받았을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교회 다니다가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커서 그냥 또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걸 참느라고
고통스러웠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마 여러 가지 많은 형태.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왜 더 어려움이 오냐.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오는 갈등. 내가 이렇게 꼭 예수 믿어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런 갈등을 또 극복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애환이 많잖아요. 정말 애환이 많잖아. 그러나 여러분의 애환과 저 애환이 얼마나 많을지라도 오늘 다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에 비하면 다윗이란다. 나 왜 오늘 이렇게 말이 자꾸 참 바울에 비하면 오늘 내가 왜 말이 자꾸 잘못 나오는지 모르겠네. 기도가 부족했나 봐. 아닌데 기도 부족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 단에 설 때는요 할 게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이 산에 있으면 뻔뻔한 자가 돼요. 내 말을 하게 되고요. 기도해야 성령이 자유하게 말씀하게 하시는데 오늘 이게 말이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뭔가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네.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6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됐다. 이 부분을 개역개정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관제나 전제나 똑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재물을 여러분 재물이 이제 번제단에서 죽을 때요. 반드시 죽어야 이 재물이 죽어야 재물을 가져온 자의 죄가 일시적으로 사함받으니까요. 근데 이 재물이 죽기 전에 여러분 재물이 죽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재물은 그 눈이 애처로운 거예요. 막 살고 싶은. 제가 강아지를 길렀었잖아요. 근데 이 강아지가 제가 잘못 길러가지고 사람 먹는 걸 줘가지고 이놈이 성인병이 걸려가지고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쓰러져 있는데 쓰러져 눈을 보둥보둥거리고 팍 입에서 거품을 내뿜고 그 딱 보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이거는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안락사 시킵시다. 근데 이게 알아듣더라니까.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니까 눈을 나를 쳐다보는데요. 살려달라고 하는 그 눈망울. 번제단의 이 제물도요. 자기가 죽어갈 때 무슨 이렇게 여러분 네 발이 다 묶이잖아요. 묶이고 그리고 번제단에 이렇게 올려질 때 그때 이걸 죽이면서 고통을 좀 덜하게 해주려고 그 위에다가 제물 위에다가 술을 부어요. 포도주를 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 너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갖다 주죠? 신포도주를 갖다 주죠. 고통이나 덜하라고. 똑같은 이 절차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 말은요. 재물을 칼로 내려쳐서 잡을 때 맨 마지막에 거기다가 술을 붓는데 이걸 부으면 바로 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가 순교당할 걸 지금 내다보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음만 남은 걸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죽음 직전에 이 고백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진실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가장 진실할 때가 죽음을 알고 죽음 바로 직전에 유언할 때 이때가 가장 진실한 거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가정이 찬란하고 형찬란하고 아무리 잘했다고 그래도 마지막 끝이 잘못되면 안 돼요. 끝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끝이. 근데 바울은 예수 만나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초질관했단 말입니다. 흔들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린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도대체? 기분이 좋으면 헤헤거렸다가 기분이 조금 나쁘면 우리는 벌써 패토라지고 정말 잘 나갈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하다가 어려운 상황이 딱딱 치면 주여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불평화살을 하나님께 돌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일관되지 못하고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까 도대체?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가요 예수를 몰랐더라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는 정말 출세를 따놓은 거예요.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께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만나고 보니까 세상께 가치가 없잖아.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제가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셨다면 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돼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런 사업을 제가 해나갔어요. 근데 뭘 감사하냐? 하나님, 나 그 사업 망하게 한 거 감사합니다. 나 그 사업 잘 되겠더라면 주님, 나 주님 절대 모르고 주님 찾지도 않을 교만한 놈이고 내가 잘난 줄 알고 한없이 자만하고 교만하고 주를 대적하는 그 위치에 내가 있을 놈인데 어쩌자고 주님 나 같은 거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 안에서 살게 하셨나이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예수를 확실히 만나니까 세상에 가치가 없어져요. 가치가 없어요. 바울이 예수 만나고 보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처절하게 자기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고난당하고 받으신 그 사건이 자기 가슴에 탁 여기 와서 얹히니까 이 뜻을 이루는 일밖에 그에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축처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희생제물이 죽고 갈 때 정말 얼마나 애처로워요. 정말 죽기 싫어하는 그 모습.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내가 네 죄를 짓고 네가 받는 지옥 형벌을 네 십자가 네가 지옥 가서 받아야 할 고난을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달게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아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7, 80 사는 게 시한부 인생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선고를 받으면은 당신들은 절망할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폐암 선고 받고서 아버지는 몰랐어요. 자식들에게 부르더라고. 의사가 아버지한테는 알려주지 마시고 자식들만 하라고. 폐암 말기입니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이제 듣고 가서 아버지를 만나는데 우리 아버지는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딱 자식들 표정을 보니까 아, 나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자로구나. 이제 망했구나. 근데 거기서 절망의 눈빛을 보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기운을 잃고 대단했던 분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혈기가 대단하고 누구한테 남한테 질 줄 모르고 그랬던 분이 절망의 눈빛을 보이는데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당신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누구나 그렇게 절망의 빛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달 사나 1년을 더 사나 10년을 더 사나 100년을 더 사나 죽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죽는 걸로 끝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죽는 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돌아간다면. 근데 이 땅에서 산 게 다 죄라.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반드시 지옥 떨어져야 되는데 몸은 죽어도 영혼은 안 죽는데, 보이는 건 잠깐 있다 없어져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은 영원히 안 없어지는데, 이 영혼이 잠깐 보이는 이 육체가 지 마음대로 즐겨라 누려라 희락받아들이고 세상에 욕심 부리고 이기심 다 부리고 제 좋을 대로 산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싹 돌아가고 애꿎은 영혼이 죽지 않는 저 영원한 지옥 형벌, 죄값을 거기 가서 내 영혼이 받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야.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지나치면 안 돼요. 부자가 앞만 똥똥거리고 날마다 잔치라고 귀족들 왕족들만 있는 자색 옷 고운 배옷을 날마다 가로입고 뽐내며 살았지만 그 지옥의 뜨거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보니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게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서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또 참 시달리다 오셨잖아. 막 여러분 사느라고 시달렸고 또 돌아가는 거 보면 왜 들려오는 흉흉한 소리만 들려오고
정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영혼이 세상에 시달리다 오셨어요. 그럼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 영혼은 정말 우리 주님께 위로받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은 세상 소리 들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소리, 교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걸, 줄 수 없는 걸 주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가셔야 돼요. 세상 소리에 귀 닫으세요. 여러분 여론의 목사도 세상 소리에 귀 닫는다니까. 들으면 내 영혼이 자꾸 치매가 막 내 영혼이 면도칼로 쭉쭉 내 영혼을 긋는 게 내게 느껴져요. 세상 소리 들으면 여러분 뭐가 여러분 영혼에 유익된 게 있어요? 상처만 받다 오셨잖아요 전부. 서로 지가 잘났다고 지하 구덩이에서 똑같이 똥 묻은 놈들끼리, 저는 똥 안 묻은 거 마냥 다 똥 묻은 자들 아니에요? 우린 죄 묻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 죄로 묻어서, 여러분 내 영혼은 죄로 묶일 때마다 내 영혼은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오늘 내 영혼이 치료받으러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치료받으신 건 하나님 말씀 말고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몰랐으면 정말 불행한 자예요. 소망이 없는 자예요. 예수 만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바울이 예수 만나고 보니까 정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살을 지키고 피 흘려서, 자기는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죄인 중에 로마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진짜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예수를 핍박했고 기독교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자기는 꼼짝없이 지옥 가도 한 뜨거운 불구덩이 한가운데 가야 될 자인데 어쩌자고 자기 같은 것을 만나서 구원해 주셨냐?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도 지옥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거기서 이를 갈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돌아보니 그런 자인데 일방적으로 하나님 만나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참 바울은요 은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어떤 사람 찾아도 못 만나는데 그는 그냥 일방적으로 와서 그를 장악해서 내가 내 생명의 구주라고 탁 그를 붙들으시잖아. 그냥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을 오늘 성령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확 잡으셨으면 좋겠어. 막 너는 내 거라고, 너는 꼼짝달싹 못한 내 거라고. 오늘 다 그렇게 예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할 일은 딱 하나로구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살찌키고 피 흘려 생명을 내주 죽은 것은 딱 한 가지로구나. 이 죄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로구나. 사랑의 결정체로구나 십자가는. 그걸 깨닫고 그가 내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가 오직 십자가 자랑. 그게 전도잖아요.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그가 그때부터 끝까지 지금 오늘 여기 관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는 딱 목숨만 딱 단두대에 잘리면 끝날 이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마귀는 악한 싸움을 걸어와요. 저놈은 죄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죄로 맞서면 안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죄로 빠뜨리려고 하는 싸움을 끊임없이 걸어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악한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사랑해야 돼요. 성도는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원수됐던 자예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로 살아간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나를 왜 죽어주셨다? 원수를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인데, 이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 방법대로 안 사셨으니 우리도 세상 방법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 방법대로 살면 나는 악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딱 예수 믿자마자, 예수 딱 생명으로 예수를 만나자마자 여러분은 딱 전쟁터에 들어선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에 딱 들어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의식하든 못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의식하든, 나는 지금 딱 예수를 내가 생명으로 딱 만나는 순간 나는 영적인 싸움터에 딱 들어선 거예요. 이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 싸움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거는요, 마귀는 우리에게서 믿음을 뺏어가려고 발악을 합니다. 근데 이놈의 교리는 한 번 구원받은 믿음을 안 잃어버린다. 엉터 소리를 해갖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네. 내가 이걸 많은 신자들이 여기 속어서 되는 대로 신앙 붙들고도 천국 갈 줄 알고 있으니 어쩌면 좋아. 여러분,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들어가요. 진자는 패잔병이 돼서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걸 이기려면 마귀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면 안 돼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상대방이 나한테 승질을 내요. 그러면 마귀는 저 사람 뒤에서 그 혈기 부리는 영으로 들어와서 저 사람을 통해서 너도 같이 혈기 내서 같이 악한 싸움, 너도 악하게 도전해 오라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혈기를 부릴 때 나도 같이 혈기를 부린다? 나는 악한 싸움에 말려든 거예요. 여러분, 딱 마귀 정체를 보시고요, 미움의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가 혈기를 부릴 때, 아, 저 속에서 미움의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겠구나. 저 사람이 혈기를 부리면 부릴수록 나는 부드럽게,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는 저 사람을 또 사랑. 이게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실천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자기가 실천하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복음은요, 자기가 다 이루신 걸 나도 이렇게 했으니. 이 제자가 누구예요? 성도가 누구예요? 예수 발자취 따라간 사람들 아닙니까? 나도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너도 이렇게 싸워라, 내 발자취를 밟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가신 선한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내가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어떤 목사들 왜 말씀 그러냐고 그래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아니면 답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말씀대로 하느냐고 그래요. 내가 아는 목사가 목사 아니면 말씀 그랬는데 속으로 내가 참 낙하구나, 어쩌면 좋냐. 너는 성경에 있는 이 성경 말씀 뭘로 하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아도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받고도 지키지 않아도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래놓고 바로 뒷절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의 말씀을 지킨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 때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우리가요? 어떻게 이 말씀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다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았다면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요. 어차피 지금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건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라고 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미워라 하지 마시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을 해서 원수도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미워하잖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고백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 보니까 내가 미워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왜 미워하냐? 자꾸 이 나라를, 나는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건 몰라. 뭐 경제 몰라 그런 거. 난 경제가 못되든 뭐, 근데 딱 한 가지 내가 걱정하는 건 안보예요. 안보. 왜? 이 나라가 저 공산화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저분은 주사파 출신이라 이 안보에 대해서요 아주 관대해요. 관용해요. 저분이 물론 이 나라를 절대 그럴 의도는 없어요. 근데 그 신념이, 그 사람 신념은 못 바꿔요. 신앙보다도 앞서는 게 이게 이런. 그래서 이번 수련회 가서도 우리가 신념을 깨트려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게, 한 번 굳어진 신념은요 그게 신앙보다 항상 위에 있어요. 고정관념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분은 주사파 출신이라 그 관념이, 이 공산주의 그 사상이 딱 있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니까, 내가 이 나라 안보가 위태하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여기서 미운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주께서 질책을 하는 거야.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피 흘렸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미워하냐? 내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니까. 그래서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악인도요, 예수는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를 피 흘려서 사랑하시는 자를 내가 어떻게 미워하냐니까. 우린 이것도 모르고 막 미워한다고. 주가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 원수, 네가 원수 삼는 그 자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미워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원수도 끌어안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마다 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불의의 병기로, 악한 원수 마귀가 불의의 병기로 쓰면 대책이 없어요. 쓰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이 나라를 정말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대통령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람 미워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선한 싸움은요, 마귀가 자꾸 악한 싸움을 걸어와요. 악한 싸움은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저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 써요. 그걸 가지고 나를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는 벌써 이놈한테 걸려든 거예요. 이놈이 벌써 악한 싸움에 내가 휘말려든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길은 회개하는 거 말고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내가 다시 결단하고 그런 거 말고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아서, 저러면 꼭 악한 싸움을 걸어오니 거기 휘말리지 마시고요. 저는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저놈은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하시잖아요. 악이 조금도 없으시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그에게는 악이,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에게 악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전혀 조금도.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바울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죄도 장 걸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이 고백할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죄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달려가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갔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신앙을 경주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달리기 경주에다가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다른 사람이 요만큼 하니까 나도 요만큼 하면 되겠지. 제발 여러분, 상대적인 신앙 붙들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적인 거예요. 주가 나를 어떻게 보시냐, 이거요. 이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아니에요. 주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표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가 나를 인정해 줘야 되지. 사람들이 암만 인정해 줘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 이 싸움이, 여기에 이 상 받는 자가 너는 하나님 줄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말씀하는데, 너도 이와 같이 얻도록 다름질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남이 하는 것만큼 하지 말고요, 나는 오직 주님 마음에 합하도록. 그러니 내가 주님 마음에 합하도록, 주님 마음에만 합하면 된다. 이걸 여기 기준 삼고 여러분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치 보면 신앙생활 하잖아. 아, 아무개 집사님 이만큼 하네, 그냥 나도 요만큼만 하면 되겠네. 아, 저분은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이만큼 하니까 나는 그보다 조금 덜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권사님이 이만큼 하더라도 그건 권사님 몫이고, 나는 하나님 뜻에, 하나님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준에 합해야 된다. 그러려니 신앙생활을 되는 대로 못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시합을 하면서 되는 대로 뛰는 사람 봤어요? 1등 하려고 달려가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그렇게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달리기 경주예요. 꼭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자, 보니까 끝까지 달려가고 보니까 나한테 면류관이 있다, 상이 있다. 우리가 끝에 가서 이 고백이 꼭 내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니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는 대로 천천히 쉬었다가 가도 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즐기면서 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 거 즐기면서 하는 거 보셨어요? 그가 13권의 서신서에 또 누가가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과 바울 자신이 쓴 13권의 서신서를 보면 그가 여러분 죽기 살기로 주를 만나고 나서 오직 한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자기 살 찢고 피 흘려서 한 영혼이여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한 그 가신 십자가 길, 그 길을 가는 길에 자기 전신을 쏟았잖아요. 그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육체를 위해 내게 채우노라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고난이라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으면 더 채우겠다. 나는 주를 위해 달려가는 이 길, 내가 주가 받으신,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라도 내가 내 것으로 받겠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고난이 머지않아 자기 상급으로 다가올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저 심판대 머지않아 서요, 거기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리기 경주는 목표점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표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입니다. 거기 딱 목표점을 정해놓고 거길 향해 쉬지 않고 달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딜 보고 달려가십니까? 마귀는 세상 거 가지고 발목을 잡아요. 자, 요 돈 문제 때문에 지금 목을 거기다 메고 지금 돈 문제 때문에 오늘 고통하다 나온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정말 나한테 지금 어려운 환경이 있어. 아니면 내가 어떤 어려운 질병이 있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고민하다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암만 아파도,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건 다 과정이에요. 표대는 변함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흔들거리면,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이 방향을 잃고 이리 떴다 저리 떴다는 거 보셨어요? 목표점을 딱 정해놓고 오직 그 길만 달려가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자기는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영생의 상입니다. 이 상을 향해 달려갔다고 고백했잖아요. 우리 절대 그날 거기 딱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방향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나는 달리기를 다름질하기를 형방없는 같이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여기 달리기를 이리 떴다 저리 떴다 방향 없이 하지 않았다. 표대 목표를 딱 정해놓고 오직 그 길로만 뛰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저 천국입니다. 영생의 상입니다. 거기를 향해서 여러분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잡아당기는 거예요. 야 여기가 여기야, 너 여기가 좋사오니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근심 걱정거리 만들어서 이걸로 우리 신앙 발목 잡아서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걱정, 근심, 염려가 있을지라도 이거 다 털어내고 달려가야 돼요. 까불지 마라. 우리 주가 나를 저 목표점까지 나를 끌고 가시니 까불지 마라. 돈아, 나를 괴롭히는 돈아, 까불지 마라. 병마야, 까불지 마라. 나는 목표점이 오직 저 영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주신 저 영생을 향한 목표점이 거기니 까불지 마라. 그리고 떨쳐내고 여러분 달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못하잖아. 자꾸 발목 잡히잖아. 회개하시자고요. 여러분이 정말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좌우를 되돌아보면 안 돼요. 근데 자꾸 발목을 잡히네. 신앙이 뒤로 물러가네. 신앙이 뒤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 하나님이 왜 바로 국경을 맞댔습니다. 람셋, 그들이 살고 있던 람셋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들이 고센 땅은요, 고센 땅은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땅만 통과하면 보름도 안 돼서 가나안 땅 들어가요. 주가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다실 수 있는 그분이 왜 그 길로 안 돌리고 그들을 밑으로 내려보내서 밑으로 가서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서, 바다를 어떻게 건너 인간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구원의 길은 하나님만이 여시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의 길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 예수가, 그래서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예수가 홍해의 길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낸 길이라고요. 구원의 길이라고요. 예수만이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수로만이. 내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로 구원받으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 행실이 따라와야 돼요. 우리같이 이렇게 말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나 같은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행위구원론자라고 몰아붙여요. 이 교리에서는 행위구원론자. 아니, 내가 언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예수 말고는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말고는 없어요. 예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럼 예수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게 행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행실, 열매가 없다? 가짜예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럼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건데,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잖아. 그게 행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행실은 싹 빼먹고 열매는 없고 그것만 내세웁니다. 예수를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만. 가짜지. 그러니 이게 심판 앞에서 다 가짜.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가짜로 만들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너 교회 다니지 마. 너 교회 다니지 말고 지옥 가. 이게 아니요.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니고 너 예배도 드려. 할 짓 다 해. 근데 가짜로 붙들어. 가짜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짜 모양은 싹이라도 버려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니 여러분, 어떻게 뒤로 물러가 신앙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근데 뒤로 물러가.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불같이 신앙이 여기 가슴에 해서 앞으로 이렇게 정말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믿음이 좋아지고 하는 신자들을 난 열손가락 안에도 못 봤어요. 지금 내가 2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요, 못 봤다니까. 나는 우리 호산나게 지체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신 여러분만 정말 가면 갈수록 여러분 믿음이 뜨거워지고 더 역동적이 되고 그 생명이 여기서 분출돼서 정말 이 가슴에서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들 발산이 돼서 많이들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신앙이 이렇게
뒤로 물러가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그러잖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한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망한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왜 뒤로 물러가놓고도 몰라? 응?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세 번째로 뭐를 고백해요?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켰다는 게 뭐? 왜 지켜야 될까요? 지킨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누군가 뺏는 놈이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누군가 뺏어가는 놈이 있으니까 지켰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뺏는 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불같이 뜨거웠던 믿음이 왜 그렇게 나중에 10년, 20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10년 지나고 왜 그렇게 싸늘하게 식어지는 거야? 제가요, 신학교 들어가서 놀란 게 뭐냐? 신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처음에 들어올 땐 아주 똘망똘망해요. 신학교 1학년, 저는 편입에 들어가서, 저는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편입에 들어갔기 때문에 1학년 과정을 몰라요. 근데 가서 보니까 처음에 보니까 똘망똘망하던 자들이 시간 가서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참 가관도 아니야. 모양만 남아요. 그런 자들이 나가서 목회하면 누굴 살리겠어요? 제 영혼도 지금 전부 죽어 있는데. 그러니까 가슴 뜨겁다고 잠깐 뜨겁다고 그게 소명인 줄 착각하고 신학교 와서 여러분 소명은요 식어지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또 뜨거워진다니까. 근데 그렇게 식어놓고도 몰라. 그럼 그거 누가 식겠냐?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열정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도 이걸 몰라. 어쩌면 좋냐고. 그래서 믿음은 악착같이 이놈이 뺏어가려고 발악을 합니다. 믿음을 뺏겨서 껍데기만 남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해요. 근데 왜 한 번 구원받으면 안 잃어버린다고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거 도대체?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면으로 묵살하고 덤벼드는 게 뭐예요, 이거? 그 뒤에 누가 있어, 저거? 교리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저거?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정신 차리자고. 나는 정말 교리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맡겨진 천하보다견 하나님의 양들 여러분을 살리라고 이렇게 저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시원찮게 붙들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가 답이에요. 인내하지 않고는 소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래요. 너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인내하며 인내로서 경주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로 경주해야 돼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싸우다 이만하면 됐다고 여러분 팽개쳐 놓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안 그렇지만 몇 년 전까지 말이죠. 교리 가지고 할 때 여러분 여기 목사 찾아와서 금년에 이제는 11월쯤 되면 10월, 11월쯤 이제 한 해가 이제 마감될 때쯤 되면 와서 목사님 내년에 좀 한 해 쉬게 해주세요. 아니 쉬는 게 어디 있냐니까. 그 누가 하는 그 소리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저거. 쉬는 거 없어요. 막인 말해 너는 쉬어서 해라. 쉬엄쉬엄해. 그리고 누려 즐기면서 해. 신앙에 즐기는 거 없어요. 우린 여기서 즐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히 즐길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는 좀 힘들어도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힘들다고 내려놓지 마시고. 저놈의 원수마귀가 팔목을 잡을 때마다 잡혀서 지금 여기가 좋사오냐고 주저앉지 마시고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그러니 이 신앙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왜 쉽다고 말해요? 신앙을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답은 딱 8절 이거예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바쳤다, 믿음을 지켰다. 난 예수 만나고 나서 끝까지 이렇게 생명을 목숨을 경각에 두고 순교를 눈앞에 두고 난 여기까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렇게 달려갈 길을 바쳤고 난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 이제부터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요 주의 사모하심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요? 이렇게 해야 의의 면류관을 받는데,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은 불의를 가지고 못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의의 면류관이 이걸 썼다고 하면 네가 천국에 들 자격이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아무나한테 줘요? 이렇게 죽기 살기로 끝까지 초지일관 선한 싸움을, 악한 싸움을 걸어올 때 반드시 나는 마귀한테 악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선하게 말씀대로 싸우고, 그리고 나는 이 경주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끝까지 달려가고, 향방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목표를 분명히 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마귀한테 뺏기지 않고 지켰고, 이렇게 한 이유는 나에게 이렇게 의의 멸관, 이것 때문이다. 이걸 써야 내가 천국 들어갈 자격의 표가 의의 면류관인데, 근데 어쩌자고 쉽고 편하게 예수 믿게 해서 전부 지옥 보내는데도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내가요 부족한 종이 할 일은, 저는 이제 은퇴하고 나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목사들을 좀 깨우게 해주세요. 주님, 깨우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은퇴한 목사들 모임을 주도하는, 제가 잘 아는 목사, 충주에 계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 은퇴한 목사들 모임의 모구회라고 하는 모임의 총무예요. 젊은 사람이니까 일 부려먹으려고 이제 그 모구회라고 하는 거기에 총무를 시켜놓고 이분이 다 하더라고. 막 자기 교회에 끌고 와서 이분들 식사 대접도 하고, 막 또 밭도 이분이 있으니까 밭을 내줘서 거기 가서 밭도 갈아서 뭐 이렇게 1년이면 뭐 또 갖다 먹게 하고. 근데 이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들 보니까요 아주 다 내려놨어요. 그냥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한 번, 자기들 편할 때로 한 번 교회 갔다 오면 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라고 한 예배도 그거 한 번으로 끝나고 그래요. 다 그래요. 은퇴하면 다 된 건 줄 알고, 다 끝난 건 줄 알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야, 이 목사님들 큰일 났구나. 여러분, 신앙은 바울처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뒤가 없어요. 물러감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지금도 기도하잖아. 은퇴하면 나는 여러분 우리 위해서 몇 년도에 은퇴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입으로 뱉어. 우리 교단은 만 73세까지 해도 돼요. 그 교단법이요. 침례 교단은 또 아주 죽을 때까지 하도록 돼 있어. 저기는. 그러니까 윤석 정부에서 죽을 때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교단은 만 70년. 근데 난 만 70대면 은퇴하겠다고 여러분 앞에서 선언해 놨기 때문에 뱉은 말이라 이건 번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때까지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게 뭐냐. 주님, 내가 이 영성을 유지하고, 여러분의 목사가 새벽 2시 반부터 나와 하는 기도가 벌써 5년입니다. 이 기도를 못 놓겠는 거예요. 이제는 난 너무 죽는 걸 내가 아니까. 그럼 나는 이 기도, 내가 만일 은퇴했다고 놓으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천국 뒤로 물러간 자는 못 들어가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또 뜨거워져야지. 은퇴했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우리 호산댁에서는 은퇴하더라도, 나는 시골에 가서라도 내가 목회할 때 반드시 좀 목사들 좀 깨우게 해주세요. 목사들 때문에 너무 많은 애꿎은 신자들이 소경을 이제 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목사들을 깨워야 저 불쌍한
성도들이 뭔지요, 여러분? 목사 잘못 만나게 뭐 죄냐고, 이걸 모르잖아. 그래, 안타까운 거야. 제발 목사들 깨워야 돼요. 주님, 길 좀 열어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정말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위기예요. 너무 말씀에서 너무 변질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탁 서기 전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에 치유를 할 수 있는 고백이어야 돼요. 그러니 신앙이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니 오늘 우리 찬양단이 그 부른 찬양 부를 때 나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아까도 들으면서 눈물이 나갖고 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휴지를 다 눈물 닦느라고 잠깐 기도도 멈추고, 이 그렇지 않은 애환이 당겨졌잖아요. 이렇게 신앙을 붙들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또 끝까지 또 아직도 남기갈이 많은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갈 때까지 이 신앙을 붙들고 가야 되니 이게 어찌 쉬워요. 어찌 안 힘들어요. 그러나 이 땅에 힘든 것은 반드시 저 영원한 천국 가서 반드시 보상을 받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 바라보고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땅의 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땅의 건 암만 힘들어도 지나가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요, 한 주간 또 승리하고 돌아오십시다.